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일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 보내셨지요? 우리가 감사 기도 드리고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인도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천안 지역 은장의 연합 집회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의 힘을 얻어 주님 복음 증거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어느 곳 어느 시간 속에 있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이 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낌없는 주님의 크신 지혜 속에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잊고자 하온즉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계셔서 일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입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만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3일 동안 마라톤과도 같은 은장의 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금은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셨지만
피곤보다도 은혜가 더 커서 무사히 감사하게 집회를 참석하고 또 특히 오늘 분위기가 훨씬 밝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말씀의 빛이 얼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제가 너무 다 크다 보니까 다음에도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 집회라면은 제가 이제 크게 띄우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지만 작은 글씨라도 앞에 화면에 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생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짧은 33년의 생애를 십자가에서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받고 또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 제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한 시대를 특정해서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주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그들이 봤을 때는 외국인인 우리들도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대인을 위함이 아니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듣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또 어떤 민족과 전혀 상관없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4절로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혈육에 함께 속하신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첫 번째로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귀를 짓밟고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마귀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귀로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싸움이지 세상 어느 치열한 싸움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일생에 종노릇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마귀에게 속아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엄청난데, 그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승리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해서 상을 받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또 어떤 일에 참여를 해서 큰 행운을 얻었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사람들은 주택복권을 삽니다. 왜 사느냐? 8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택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고 한번 보십시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첨이 된들 내가 10년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 인생의 역전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물질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택복권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주택복권 할아버지라고 해도 삶의 여유는 좀 변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죄에서, 여러분, 의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물질은 바꿔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노력해 가지고 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없애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자기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한 번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 하고 물어보면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것인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말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 질문이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면 이단들이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개탄할 노릇인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까? 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골백 번도 더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영국의 왕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일본의 왕을 만나고 일본의 총리를 만나면 여러분, 9시나 8시 뉴스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번 집회를 참석하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미국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버드 대학교에 20에서 30% 합격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에게는 이게 흔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천안이 목천읍에 누구네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네 그러면 요 앞에 프랭카드 하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걸어? 아이고, 창피스럽게 2개 걸어. 아마 이런 속마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것도 대단한데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유명한 권세자를 만났다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못 만났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이 얘기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니까 이단 같은 소리를 거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끝을 보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제가 86년 10월 7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입이 마르도록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요 자세하게 제 구원받은 간증을 다 해보지를 못했어요.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진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았던 어렸을 때의 기억부터 하나님이 제 삶들 속에 일하신 것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좋은 이야기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자꾸 인상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근심이 많아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 얼굴이 그냥 갑자기 펴지면서 네!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방인인 천안시 목천읍 이 신계리에 살고 있는 제가 만났으니까 이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대제사장이 돼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말씀보다도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돼서 큰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씻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레위 족속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일꾼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1년 한 차례씩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1년 동안 그 무겁고 무거운 죄를 씻는 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려 죄 사함을 받는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대제사장 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남다른 거예요. 야, 저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구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고맙고도 감사하고도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대제사장, 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니라 영원히 죄를 씻는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찾은 김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따라해보세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큰 제사장이냐 하면 크니까요. 그렇죠? 이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제사장이니까 큰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내가 보낸 내 아들 너희들을 위한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증거하노라 하면서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히브리서 5장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하나님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대제사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셨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증거하셨으니까 이 증거는 참되고 그 어떤 증거보다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갈등 생기네 하고 막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믿어도 돼? 그러면 노래 자빠져 버려요. 왜 자빠져요? 기가 꽉 막혀 버리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예언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으니까 이분은 진리 자체인 것도 사실인데 더더군다나 예약 플러스 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 이는 내 아들이요 오늘날 내가 낳았다 하고 하나님이 증거했으니까 이 증거야말로 모든 사람의 의심을 제거할 만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증거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혹시 대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이 뭐냐? 여러분 멜기세덱이 뭡니까? 예? 멜기세덱이에요 하고 이제 이야기 하신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분이 이 제사장인데요. 어떤 제사장이냐 하면 하늘에 속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는 다 할 수 없지만 도대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멜기세덱은 누구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렘왕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그 성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씻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장을 멜기세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멜기세덱을 만나요?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나오죠. 본문 말씀처럼 여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두 번째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이고, 놀라 자빠지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빌었어요?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을 만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참 높은 하나님의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겁니다.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대답이 현찮습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이 있는데 다시 또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 4장. 그런즉 육신으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데 분명히 얻은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얻은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받았다면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는 있겠죠. 자기가 잘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 도대체 뭘 얻었느냐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얻었느냐면 따라해보세요. 의롭다 함을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나도 의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 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얻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었는데 여러분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느냐 하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7장 23절에 보면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인데 그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예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 그 멜기세덱,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까, 복빔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점심 살게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어떻게 맨날 먹는 것만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먹는 것처럼 또 인사 나누기에 편한 게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쁘죠. 감사하고. 지갑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어떻게 지갑을 안 가지고 가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돈 내야지.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에게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시는 분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혹시라도 카드가 어떻게 막혀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막 갑부가 저보고 산다 그러면 제가 그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하면 그게 팔자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같이는 꼭 읽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을 해주는데, 왜 그러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복빌을 받았는데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시당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네 사람처럼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제가 오늘은 무척이나 성경을 많이 찾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이사야 5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케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혈혈단신. 이 혈혈단신이라는 말은 철저히 혼자 돼서 아무런 힘이나 의지할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이나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이 혈혈단신이다 하면 그냥 혼자 있는 상태 이 말인데, 여러분,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혼자 있는 상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면
그냥 생애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뭐 막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99세에, 아내는 89세에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산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생 속에 대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참 외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를 봐도 그래야 안 그래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내 몸은 이미 늙었고 마음에 절망밖에 없는 상태가 이 아브라함의 삶들 속에서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좀 희망이 보여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른 성경에 보면 죽은 몸이라 그랬거든. 죽은 몸. 여러분, 사라는 죽은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자식을 갖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은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축복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으로 조상된 이 아브라함이 뭘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자기 모습과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굴곡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이건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건 핵심인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졌고,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과 일치한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만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갈라디아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하면 9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고집스럽고 아는 체를 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시기 어찌고 어째? 야, 네가 몇 살인데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해? 하고 막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 얘기를 턱 꺼내니까 지가 50도 못 되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이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겁니다.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큰일 날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에?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니 네 50도 못 됐으면서 뭐시기 어찌고 어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 나는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랬어요. 나는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예시야 돌멩이를 들어가고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시니 저희가 돌로 들어 치려 하거나 그랬어. 멋이게 어쩌고 이런 내 진짜 아이고 이게 귀신 들려도 단단히 들렸네 그러고 막.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간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인데 아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계신다고 히브리서 7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그리고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고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안 증거하셨어요?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디엘 무디 시대 때, 우리 시대 때, 또 우리 이후의 시대 때 이렇게 세대가 구분이 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얄팍한 이론 속에, 여러분 종교 속에 자기의 그 어떤 교리 속에 딱 잡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노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7장 히브리서 7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하다? 따라해보세요. 합당하다. 따라해보세요.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히브리서 9장에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요, 영원히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된 것이 성경에서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합당하다가 아니라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합당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돋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 피를 주님 하나님께 보임으로 우리를 온전케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법원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는지 모릅니다만은 지방 법원이 아니라 천안에 법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거기는 가지 마세요. 누가 유업을 준다면 갈까? 죄 지어가지고 가면 그 못 갈 때예요. 그런데 1차 법원도 아니고 2차 법원도 아니고 3차 대법원에 가서 꽝 때리면 결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했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제가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 멜기세덱의 아론의 반차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말씀도 같이 또 전할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말씀했고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변하는 거룩함입니까?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까? 변치 않는 거룩함인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제사 직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14절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정입니다. 최후 확정이에요. 확정. 따라해보세요. 최후 확정. 소미차네요. 소미차. 최후 확정. 전세들 때 무슨 확정일 이런 거 받는 거 있지요? 안 받아놨다 나중에 띠끼는 경우 있지요? 근데 받아놓으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세 확정 딱 받아놓으면 내 돈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최후 확정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뭐에 대한 확증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제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증거하기를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변하지 않는 모든 일의 결정이 됐을 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설프게 무슨 일을 해놓고 선포하십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실 때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확실한 보증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심해도 돼야 안 돼요? 혹시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팔자예요. 그건 세상 팔자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능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는 대제사장이라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집에 돌아가 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무슨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를 뿌려 우리의 속죄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자유로움을 얻었다. 하나님, 이제 천국이 내 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렵게 집을 하나 샀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요. 안방에서 하루는 자고요. 그 다음 날은 건너방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건너방 가서 방이 3개인 방에 집을 샀거든요. 건너방에 잤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잤을까요? 거실도 아니에요. 쬐만한 거실인데 거기서 누워서
제가 막 엄마 너무 좋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디서 잔 줄 압니까? 부엌에서 잤어요. 부엌이는 그때는 못 잤어요. 부엌이 좀 재래식 부엌이라 그래서 못 자고 조그마한 마당에 평상이 있는데 평상에 누워, 나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거기다 혹 집어던지고 거기 딱 누워가지고 엄마 힘들어 물 줘, 물. 난 지금도 그게 참 행복했습니다. 집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허락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파트 당첨되면 그 뭐라 그러더라? 당첨이 한 번도 안 돼봐가지고 저는 뭐 신청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 당첨 아파트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는 뭐 준다면서요? 예? 분양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분양권을 딱 받으면 아파트 볼 때 괜히 웃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이고 힘들어 막 그러겠어요? 저거 내 아파트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여러분, 조그마한 물건을 내가 사도 기쁘고 감사한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분양권을 얻었으니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부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확증이고, 이건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인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다라고 증거하신 그 증거의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